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44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44강은 16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슬픔과 기쁨. 요절은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18년 8월 20일 아침 89명의 한국 사람들이 속초를 떠나서 배로 북한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금강산 호텔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거의 70년 동안 서로 그리워하던 가족과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강산에 있는 호텔에서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80이 넘었습니다. 90세가 넘은 사람도 30명이 넘었습니다. 5만 7천 명의 지원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100명이 선출되었는데 그중에 11명은 기다리는 동안에 돌아가시고 89명만 금강산으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선출된 행은하 중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101세 백승규 씨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아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손녀라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는 모은 용돈으로 손녀에게 줄 선물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그 중에 신발이 30켤레, 식기 세트가 20개도 되었습니다. 이번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해서 선물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92세 된 이금선 씨는 자기 아들 창수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그녀는 남한으로 피난하는 중 4살 된 그 아들을 뒤에 두고 이 막내딸만 얻고 이 남한으로 오게 되어서 결국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아들 창수를 만난 어머니 창수를 껴안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나는 장면만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도 우리를 또 울리고 울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해를 하며 서로에게 작별 인사하는 모습은 본인으로 하여금 너무 가슴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울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별은 우리를 아프고 슬프게 합니다. 마틴 부버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또한 이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배우자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 끊임없이 이별하는 장소고 또 이 이별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1파트 슬픔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제자는 주님이 왜 거듭해서 조금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도저히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이 흉악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정말 울고 애통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처형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입니다. 그들의 주이십니다. 또 친구이십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슬픔,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낳은 위대한 문학가 게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Wenn ich einmal gestorben bin, so sei auf meinem Grab zu lesen, Zeitlebens hat er Glück gehabt, aber glücklich ist er nie gewesen. 한국말 번역하면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순간순간 즐거움은 있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명예와 부를 누렸던 게테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슬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슬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는 슬픔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슬픔을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애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독, 애로움, 이것이 슬픔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애로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06년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슬프고 불행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고독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슬픔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애로움, 고독이 곧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자살자들은 유언장에서 애로움을 자신의 행동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금 김영석 교수님은 106세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젊을 때 책을 한 권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고독이라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교수님은 존재론적 고독, 즉 죽음과 연결된 고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분리를 인식하는 순간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독이 우리 슬픔의 이유입니다. 이 파트 기쁨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하겠지만 세상을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너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제자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23절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진통을 겪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사람을 세상에 낳았다는 기쁨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지금은 슬프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때 너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다시 만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없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요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영원한 목자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의 슬픔은 환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기쁨에 비유하십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에스더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첫 아들 바니를 낳을 때 9시간이나 엄청난 산통을 겪었습니다. 그 산통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번 소리쳤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을 결코 이해할 수 없죠. 자녀들은 자신을 낳기 위해 지옥 같은 고통을 감내하신 어머니를 존경하고 끝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기적은 고통을 견뎌낸 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적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고통과 두려움을 싹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엘사 선교사님은 해산의 고통을 잊고 둘째도 낳습니다. 셋째도 낳습니다. 넷째 아이까지 낳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기쁨은 곧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입니다. 3파트 완전한 기쁨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기쁨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자라납니다. 23절 후반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벌써 4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일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거듭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24절에서 이 충만하다 이런 단어는 그리스 말에 원래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어떤 기쁨을 누려요?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기쁨 없어요. 월드컵 우승팀들이 시상대에서 금메달, 트로피를 받고, 그, 이, 이 국가를 들을 때 행복하죠. 이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결혼식 기쁨, 결혼하는 기쁨 큽니다. 그런데 그 기쁨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행의 기쁨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기쁨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 자들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그 말도 맞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기쁨의 진정한 이유는 아니에요. 26절, 27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완전한 기쁨의 진정한 이유,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죠. 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얻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제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창세기 말씀을 가르쳤던 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하고 아주 친한 정혜동 목사님이 소천하십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 세상을 뜰 것입니다. 이 세상 정말 이별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 평화와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한다 해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춤추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애롭고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들이 죽어서 이제 이 부활의 새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